이 땅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 드립니다. 주거신 이 생명과 주님께신 이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고백하고 오늘 이 밤에도 마땅히 드려야 될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그님께 박수를 하나 앞에 예비하며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앞에 있는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일 좋아했던 과목이 선지서입니다. 선지서. 그래서 선지서를 제일 공부를 재미있게 했어요. 선지서를 공부하면서 저것이 사역이구나. 저렇게 사역해야 되는구나. 타락한 세대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타락한 세상과 타락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고, 그리고 막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것이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사역인 것처럼, 아니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사역이라고 이렇게 느꼈던 시간들입니다. 굉장히 멋있잖아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과 하늘을 입을 삼아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면서 그리고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저게 진짜 사역이고 저렇게 사역을 해야지. 그러면서 반면에 제사장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굉장히 무능해 보이는 거예요. 세상과 뭐 타협하고 있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 이렇게 세상과 이렇게 타협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요. 굉장히 무기력해 보이고 영적인 파워도 없어 보이고, 그래서 나는 선지자 같은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대학원 때 굉장히 많이 비판적이었어요. 막 대형교회 목사님들 너무 호사스럽게 사는 거 아니야? 비싼 차 타고 다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저렇게 자기를 막 우상화하면서 저렇게 사역을 하나? 그래서 막 대형교회 목사님들 또 사역자들 그런 거 막 비판하고, 그리고 또 교회 이런 성도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분에게 직분을 주셨을까? 왜 저런 분에게 저런 사명을 줄까?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면서 난 목회하면 저렇게 안 할 거야. 난 목회하면 아무나 선교 데려가지 않을 거야. 목회하면 아무나 직분, 아무나 뭐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이런 직분 아무나 세우지 않을 거야.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보면서 어떻게 저런 분들을 왜 직분을 세울까? 그런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청년들이 이렇게 비판적이잖아요, 굉장히요, 그렇죠? 청년들 교회를 비판하고 또 뭐 기성세대를 비판하고 기존의 교회를 비판하는 거 충분히 좀 이해를 해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목사 한 수 15년 가까이 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그때 내가 좀 철이 없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청년 때 비판할 수 있는 건 특별히 청년 때 할 수 있는 굉장히 귀한 또 시간이기도 해요. 청년 때 아니면 또 언제 하겠어요?
그렇죠.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막 여러분 뭐 진리 목숨 걸고 뛰어드는 거예요. 청년 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에게 비판하는 걸 보면 그래 뭐 청년 때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직 철이 안 들었구나. 아직 철이 안 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돼요. 조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원리와 이론만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좀 사나워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율법주의예요. 네, 이론만 가지고 있어요. 하면 돼, 하면 안 돼라는 율법과 원리와 이론만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그 사람은 사나워지고 강팍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주일날 이삭을 먹는 거 이거 율법이 금한 건데 제자들이 지금 여러분 안식일날 일하지도 말고 수고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지나가면서 밀밭에 가서 밀을 따먹었어요 하고 뭐 한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주일날 안식일날 병든 자를 고치세요. 근데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찌 하나님 명하신 주일날 여러분 병자를 고치느냐라고 또 예수님을 비판하지요. 가늠한 여인 보면 뭐라 그래요? 돌로 쳐 죽여야 된대요. 세리를 보면 뭐라 그래요? 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론과 원리만 갖고 율법주의적인 사람이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항상 비판하고 정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에서 그 층간 소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위 아이가 막 뛰어요. 제가 참 감사한 건 아마 우리 밑에 사신 분이 마음이 선하지 않았으면 벌써 쫓겨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11시까지 농구하고 씨름하거든요. 예. 참 감사한 건 밑에 있는 분이 천사예요. 천사인지 아니면 청각에 문제가 있든지. 예. 저희 이제 3층에 저희 이제 동생 목사님이 사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쿵쿵쿵 들려요. 그럼 제가 11시에 전화하거든요. 못 잔다고 내가. 네,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안 뛰었어 그래요. 그냥 걸었어 그래요. 근데 저희는 뭐 방방방 뛰거든요. 11시까지. 근데 확실히 둘 중에 하나예요. 천사든지 청각에 문제가 있든지. 근데 우리가 보통 아파트에서 이렇게 층간소음이 일어나면 위에 막 아이들이 떠들면 여러분 가서 뭐 요즘에 막 큰 폭력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위에 있는 아이를 단 한 번이라도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고 인사를 하고 그 아이와 관계를 맺고 그 아이를 알면 층간소음이 일어난다고 해서 가서 여러분 망치를 들고 가서 싸우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면서 왜 이렇게 여러분 사나워지고 강팍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율법만, 이론과 원리만 갖고 있어서 그래요. 제가 이런 무슨 얘기를 지금 오늘 하기를 원하냐면 선지자의 사역과 제사장의 사역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갖고 여러분 세상에 들어와서 이스라엘과 왕들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파토스를 가지고 선포하죠. 이제 회개하라, 주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속 안에 있어서 그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 동고동락하면서 그에게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져볼까요?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는 직장과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울까요? 어느 게 쉬울까요? 둘 다 안 해봐서 잘 모르시겠지만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눈치가 빠른 분은 이때까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도 답을 하시는 분이 있고 한번 고민해 보세요. 어디가 더 훨씬 쉬울까요?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울까요? 저 아는 목사님이 부천역에 가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쳐놓고 이제 이강수 목사님이라고 우리 선배 조교사 선배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고래 사냥 전도 뭐 이런 거 갖고 전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카카오스를 봤더니 부천장 앞에서 뭐 예수 전다 부신지요 써놓고 이제 전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축복교회에서 한번 여러분 집회 오셨었어요. 기억나시죠? 설교 3시간 하신 분. 방지사님 기억하시죠? 주일날 오후에 오셔서 설교 3시간 하신 분. 예, 막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나갔잖아요, 우리요. 예. 기억 안 나세요? 제가 볼 때는 그때 3시간 설교하시더라고요. 예, 3시간 반. 3시간 반이래요. 그때 여러분 성도들 나가면서 막 이 갈고 나가더라고요. 예, 무서워서. 근데 되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지하철에서 복음을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직장과 캠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 어느 게 더 어려우냐면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집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잘 몰라요. 내가 어떤 마음 갖고 그러나 여러분 직장과 캠퍼스 안에서는 직장이라는 것은 이런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내가 저를 이겨야 승진하고 세상에 온갖 세상의 삶의 패턴이 다 있는 곳이 세상이에요. 부정과 부패와 속임수와 그렇죠. 사업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대로 하면 사업 못해요. 그 얘기죠. 세금 정산 제대로 하면 사업 못해요. 거래 명순 이거 약간 속이면서 해야 되고 세금 보고 약간 속이면서 해야 되고 여러분 이렇게 원자에 조금 이렇게 속이면서 해야지 장사되지요. 정확히 하면 여러분은 못해요. 그게 세상인 것 같아요. 그게 세상의 원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야 그렇게 자꾸 유도리 있게 살아. 그게 세상이지요. 근데 여러분 그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쉽지가 않아요. 그가 나를 알잖아요. 직장에서 그 동료가 나를 알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말을 하는 것과 행동이 어떻게 하는 것을 알고 캠퍼스에서 내 동료가 내 후배와 선배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저 학교 그 식당에 가서 여러분 가서 밥을 먹을 때 기도 한 번도 하지 않은 친구가 복음을 전하면 뭐라 그럴까요? 내 삶을 다 알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신대원 다닐 때 선지자에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막상 목사님사 이제 15년 가까이 받고 목회를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선지자보다 더 어려운 거는 제사장이구나. 왜냐하면 우리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면 가늠한 여인이 있어요. 온갖 쥐어터진 사마리아인이 있어요. 우리가 가면 세리와 같은 그런 정말로 죄에 찌들고 힘든 사람들이 있는 곳이 우리 삶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속에서 여러분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선지자들이요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도전하셨어요. 너희는 이 세대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주께서 명하셨어요.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말은요 다리를 놓는다라는 뜻이에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가늠한 여인이 있는, 세리가 있는, 부정과 탐욕과 세상에 이런 모든 여러분 그 부정적인 삶의 패턴이 있는 곳, 그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곳에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 놓는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속으로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속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지금 한국교회 30대 40대가 없는 것 같아요. 축복교회가 참 부러운 건 뭐냐면 우리 40대 20대 같은 40대 지사님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도 나중에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좀 서운할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20대 같은 40대 같은 20대 같은 40대 집사님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큰 일들을 막 해나가고 있다는 소문을 들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참 아쉬운 건 뭐냐면,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안으로 안 들어오세요. 많은 성도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잘 제가 여러분 오늘 도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세상 속에서 빛이에요. 우리의 본질은 세상 속에서 소금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본질은 교회 속 안에서 들어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안 들어와요.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안으로는 안 들어와요. 여러분, 제발 오늘 이 밤에 나오신 분들은 아니죠. 그리고 혹시나 교회 안에 아직 들어오지 않으셨는데 어쩌다 여러분 운이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이거 아닌데. 혹시나 그분이 한두 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위한 설교일 수도 있지. 여러분, 교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세상으로 들어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꼭 비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막 교회가 선교를 가요. 필리핀으로 가 막 선교해요. 그러면 이래요. 무슨 선교만 해 교회가. 여기 지금 한국에도 여기 광명에 죽어가는 사람 많은데 막 이래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 막 전도해요. 그럼 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열방을 해서 가라 그랬는데 왜 선교는 안 해? 그래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회식을 가요. 그럼 또 회식에서 먹으면서 이래요. 전 먹지는 않고 그런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처먹으면서 그래요. 교회가 맨날 무슨 누구 돈으로 이거 먹는 거야. 이거 교회 돈 아껴야지 막 그래요. 그럼 이제 회식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사랑도 없어. 회식도 안 해. 막 그래요. 확 그냥 입을 찢어버리고 싶어요. 그런 분들이 꼭 있어요. 이래도 비판하고요. 이래도 비판하고요. 이래도. 목사님이 좀 이렇게 저처럼 오늘 좋은 옷을 딱 입고 오면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러면 무슨 목사님이 저렇게 비싼 옷을 입냐고, 그렇죠? 목회자 이렇게 막 예수님은 나귀 타고 다녔는데, 그렇지? 목사들도 나귀 타고 끌고 다녀야지, 나귀 막 사다 주고 막 이래. 근데 또 반대로 또 이렇게 좀 이렇게 후저분하게 입고 가면. 요즘 세대가 어떤데 무슨 목사가 저렇게 후저부하게 입고 다니냐고 또 비판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진짜로 교회 중심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예수롭게 이제 이렇게 보면서 우리 이제 김재돈 목사님들 계시는데 목사님이 그래요. 저희들은 이제 목장 사역을 하니까 목자를 해보니까 목사님 마음을 알겠대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저희 예수롭게 모든 성도 다 목자로 만들고 싶었어요. 다 목자 하자고. 차마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를 해보니까 목자를 한다는 건 교회의 깊은 곳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변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중심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기 여러분 정지사님, 최지사님 다 교회 중심에 들어오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 재수 없이 오늘 변두리에 있다가 들어오신 한두 분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 주님 오늘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꼭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 교회 중심으로 들어오면요 상처를 받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깊숙이 안 들어가고요, 좀 이렇게 약간 기분 좋은 거리에서 조금 이렇게 변두리에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열심히 하려고 해봤어요. 근데 열심히 하면요 상처받아요. 성도들에게 상처받아요. 고자질하는 고집사님 때문에 여러분 맨날 상처받아요. 그렇죠? 또 고집사님 여러분 또 있잖아요. 이간질하는 또 이집사님 계시잖아요. 맨날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깊숙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거를 좀 가사를 좀 바꾸고 싶어요. 당신은 상처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말하면 저에게 돌을 던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랑받기 태어난 거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죠? 상처받으려 오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상처받으려고 오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대접받고 인정받고 높임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알고 오셨어요. 저들이 나를 조롱할 거고 나를 배신할 거고 나에게 침을 뱉을 거고 네가 이스라엘 왕이냐? 라고 나를 비웃을 거고 C.S. 루이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상처받은 치유자처럼 나에게 상처를 줄 거라는 예수님 알고 계셨죠. 예수님 상처받기 위해 오셨어요. 아멘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성도는 상처받는 게 마땅해요. 여러분 왜 오늘 우리가 상처를 받기를 두려워하냐면 저도 이해가 돼요. 목회해보니까 그렇게 상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예수님 묵상은 예수님 상처 조롱과 멸시와 천대받는 십자가 지고 여기 오셨어. 그럼 여러분 제가 뭐 재미로 그랬지만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아요. 근데 상처를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기 상처받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오늘 얘기했처럼 왕같은 세상 속에 들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빛이래매요 소금이래매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 세상의 상처와 거절과 냉대를 받아요. 그렇죠?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마태복음 5장의 10절 12절에 그러잖아요.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대요. 그리고 천국이 저희들 것이래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받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며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래요. 그러니까 이게잖아요. 상처받을 수 있어. 박해도 받을 수 있어. 거짓말로 너를 거스리고 힘들게 할 수 있어. 냉대할 수 있어. 비방할 수 있어. 근데 기뻐해. 왜냐하면 너희의 선진들이 그렇게 박해를 받고 상처를 받았어. 그러나 하늘의 상이 너에게 크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상처받아요. 그죠, 전사님? 상처받아요. 제가 오늘 찬양인도 보니까 곰돌이 3마리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여기 아기곰, 여기 조금 곰순이, 여기는 좀 마른 곰. 곰돌이 3마리 너무 귀엽더라고요. 집에 가시면서 돈 있으면 치킨 사 드십시오. 꼭. 그래서 하여튼 보면서 너무 귀여웠어요. 너무 좋았어요. 이것도 상처예요. 우리 전사님 가면 또 그럴 거예요. 왜 자꾸 나 시집 못 가게 앞길을 막냐고. 처녀한테 곰순이가 뭐냐, 상처를. 사역은 상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 제발 변두리 있지 말고요. 들어가십시오. 역대상 여러분 11장에 가면 다윗이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장에. 그리고 이제 10장은 사울 왕이 나오고. 그런데 여러분 역대기 말씀은 이스라엘이 70년 포로를 있다가 돌아오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재건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역대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1개 상하랑 겹치죠, 내용이. 근데 11개 상하는 그 시대에 준 말씀이고 역대기, 역대상, 역대하 말씀은 70년 이후에 포로 이후에 그들의 이스라엘 재건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역대기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가 나오고 10장은 사울 왕의 실패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가서
다윗 왕이 헤브론 7년 왕 되다가 이제 이스라엘 통합 왕이 된 사건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요압 장군이 나옵니다. 근데 요압 장군이 그 이스라엘을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누가 앞에 서서 그 여부수가 있는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겠는가? 그때 누가 나오냐면 요압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사실 그때까지는 요압 사람이 여러분 변두리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뭐 하냐면 앞에 서요.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여러분, 제발 이렇게 뒤로 쓰지 마십시오. 계속 혹시 여러분 뭐 목사님이 자 필리핀 선교 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예, 항상 우리 정지사님 그렇죠? 1, 2번 다투는 거예요. 제가 갑니다. 근데 꼭 그런 분이 있잖아요. 항상 막차 타는 분. 그렇죠? 이렇게 막 눈치 살리다가 꼭 10명입니다. 그러면 꼭 9분 10번에서 노는 분들. 이분 하늘에 복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항상 여러분, 우리 박 목사님이 자 필리핀 선교 갑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 정지사님이 1번. 그렇죠? 자 우리 교회 대청소합니다. 자 그럼 항상 우리 정지사님이 1번이에요. 이렇게 한데도 1번이 안 되면 화가 있을지요. 여러분, 신앙은 뭐라고요?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이렇게 뒤에 쓰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앞에 쓰시라고요. 선봉에 쓰시라고요. 앞에 쓰시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유다 지파가 여러분 항상 앞에 쓰잖아요. 사사기 1장에 보면 여러분 전령 누가 서요? 유다 지파가 나가요. 갈렙이 여러분 유다 지파잖아요. 85세에 여러분 헤브론 땅에 뭐래요? 이 산지를 내가 달래요. 항상 앞에. 여러분 변두에 있지 않아요. 항상 중심에 있어요. 앞에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왔어요? 메시아가 나왔어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선봉의 앞에 쓴 그 지파에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앞에 있어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선두에 쓰세요. 뒤따라가는 힘들. 여러분 등산해 보셨어요? 저는 등산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내려올 거 왜 올라가요? 47년 동안 고민하고 있어요. 47년 동안 올라갈 걸 왜 내려올까? 이렇게 말하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배고플 걸 왜 먹니에요? 그래서 저도 고민하죠.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왠지 이게 기분이 짜증나요. 그게 안 맞는 것 같아요. 먹고 싶어서 먹는데요. 그냥 올라가고 싶어서 올라간대요. 어쨌든 등산해 보셨어요? 여러분 맨 뒤에 있으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안 해보셔서 지금 코만 벌렁벌렁 거리신 거지, 등산 한번 해줘요. 앞에 선두에 서야 안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 일이 왜 힘들까요? 여러분들이 탁구를 계속 치면 탁구 실력이 늘어요? 안 늘어요? 들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신앙이 안 늘어요.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탁구 10년 치면 여러분 지역 대표 되실 거예요, 정지사님. 그렇죠? 탁구 10년 쳐보세요. 지하에서요. 소화동 대표 여러분 체육대회 금천구 뭐 광명시 대회 나가서 우승해요. 10년 치면. 20년 치면 여러분 왼손으로 나가도 우승해요. 30년 치면 눈 감고 쳐요. 그래도 우승해요. 근데 신앙은 3년, 10년 했는데 안 늘어요. 왜 그러죠? 변두리 있어서 그래요. 변방에 있어서 안 느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건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세상 속에 선지자처럼 여러분 뒷짐지고요. 그냥 여러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서 왕 같은 제사장, 세상과 하나님을 다리 놓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오늘 하셔야 돼요. 언제 하셔야 돼요? 오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 종교는, 우리 기독교는 항상 언제나 오늘이에요. 제가 어제 저희 사촌매형 장례식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저희 어머니 들어가자마자 이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난 믿고 죽지. 예수님 믿고 죽지. 50대시거든요. 근데 건강하셨어요. 뭐 아픈 데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주무시다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심장마비로 이렇게 소천하신 거예요. 50대인데 여러분 내일은 여러분 것입니까? 여러분 것이 아닙니까?
감사해요. 대답이라도 시원하게 해주셔서 예, 너무 감사해요. 어디 가면 대답도 안 하는데 너무 감사해요. 자, 내일은 누구 거죠? 예, 내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청년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이 도전하면 오늘 하셔야 돼요. 예, 오늘 충성하셔야 돼요. 역대기 10장에 아까 사울왕이 나오잖아요. 사울왕 실패를 제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역대기 이 메시지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메시지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사울왕의 실패를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역대기 10장에 사울왕의 실패를 성경에 딱 한 가지로 이야기해요. 쉬운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 충성을 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사울왕의 실패가 왜 무슨 실패냐면 하나님께 충성을 하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게 충성하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신접한 자를 찾아갔대요. 여러분, 저희 집 옆에 아시죠? 구천사라는 절. 저희 집 여기 옆에 구천사라는 여러분 반자에 뭐 있잖아요. 조그만 여러분 그 여자 스 한 분 계세요. 머리 빡빡 밀고. 제가 소문으로 여러분 광명시에 권사님들 많이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예, 새벽기도 끝나고 궁금하면 이렇게 한번 묵고 가신대요. 그래서 소문이 있어요. 근데 다행히 저희 동네 소문이 들려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넘치는 교회 권사님 오셨다는 얘기 아직 못 들어봤어요. 제가 들었으면 바로 우리 사모님에게 전화를 하는데 바로 제가 일르죠. 거기 사모님 김 권사님 여기 왔다 가셨대요. 근데 여기 행복한 교회 한 두 분 권사님이 거기 오셨다 가셨대요. 예. 무서워요, 여러분. 소문 다 나요. 거기 가서 여러분 권사란 말은 하지 말든지 어쩐지 소문이 났어요. 여러분 행복한 교회 뭐 하여튼 두 가셨어요. 그래서 들려오더라고요. 사울왕 실패 두 번째가 뭐냐면 신접한 자를 찾아간 거예요. 세 번째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여호와께 충성되지 못했대요. 여러분, 오늘 충성하셔야 합니다. 내일 아니요. 여러분, 기독교 종교는 오늘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이전에 내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 사자와 싸워서 이겼대요. 혈투를 벌였대요. 이겼대요. 그렇죠? 과거의 승리잖아요. 근데 그 승리의 영광을 가지고 오늘 내가 사울왕이래네. 오늘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과거의 영광이 오늘과 연결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도 여러분 한때는 청년 회장이었어요. 근데 어쩌라고? 저 강년에 뭐 금식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어쩌라고 지금? 제가 뭐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작년에 저 여러분 정말 장난 아니었어요. 어쩌라고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윗처럼 과거에 여러분 곰과 사자와 싸웠던 그 믿음의 수고와 역사가 오늘 내가 더 강력한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힘이 되었죠. 오늘이잖아요. 과거에 실패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새로운 도전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 항상 오늘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4장, 7장, 9장, 14장, 19장에 보면 예배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예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내 생물의 예배와 천군 천사들의 예배, 24 장로들,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 네 가지 예배가 나와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있을 거에 대한 하나님, 그죠? 예언서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뭐냐면 그 예배를 보면서, 천상의 예배를 보면서, 내 생물의 예배를 보면서, 24 장로들과 구원받은 백성들의 예배를 보면서, 저 천상들의 예배를 보면서 뭘 보냐면 오늘을 어디라나요? 견디어 살라는 거예요. 오늘 충성하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버티어서 그 천상의 예배를 바라보면서 오늘 그 날을 바라보며 오늘 힘차게 달려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충성하는 겁니다. 내일 할게요. 안 믿어요. 저 못 믿어요. 그 사람 뭐 내일 갈지 어떻게 알아요? 자다가 안녕하세요 갈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 사람 내일 여기 다음 주에 여기 올 겁니다 하고 자신할 사람이 누가 있으세요? 상처받는 거예요. 또 상처받지 마세요.
내일은 내 것이 아니. 그래서 항상 오늘 헌신해야 돼. 김원혁 선교사님인데 저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김원혁 선교사님이 굉장히 바쁘게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했대요. 하나님 좀 쉬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이러시대요. 사랑한다 그러더래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 좀 쉬고 싶어요. 사랑한다 그러시더래요. 하나님 너무 힘들다고요. 좀 쉬고 싶다고요. 사랑한다 예 하고 달려나가고 있어요. 되게 재밌고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A2J 노래 이거 있잖아요. 그 사랑으로. 그죠? 큰 파도 내게 몰려와도. 그 우리 명호 전사님이 후배 그 암 걸린 그 여자 전사님 보면서 뭐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암에 걸린 그 여자 전사님 막 해줄 말이 없어서 곡성이 그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큰 파도가 와도 그냥 예수님 사랑으로 가는 거야. 사랑으로 달려가는 거야. 언제요? 오늘이요. 여러분과 함께 이 찬양 같이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고전 찬양인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잘 놀다 오셨어요? 태윤아 들어와. 정태윤 태윤. 자, 우리 이 찬양 같이 하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난 몰라요. 참
지고 사